쉽지가 않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렇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되게 많아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을 지금 마귀도 어떤 자기 힘과 어떤 그 하나님께 허락받은 공급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귀의 공격을 같이 견제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좀 내게 나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일을 해주겠다. 너희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되나요? 이게 이성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분노가 나오고 막 정말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쉽지가 않아요. 환경도 쉽지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삶은 이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거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이해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맞으나 그렇게 살 수가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을 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주님께로 가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중심,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진정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환경을 너무나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환경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리 와라. 이리 와서 내게 나오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의로운 손으로 이끌어 주리라. 구약에도 보면 너무나 말씀들이 주님이 계속 너희 힘이 아니라 내 힘을 좀 써달라고 주님이 계속 요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 사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너희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꿈 많았던 소년이 기타를 가지고 기타를 치며 벚꽃나무가 쭉 피어 있는 곳에서 국수를 먹으며 노래의 가사를 만들고 그 가사를 가지고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서 입상을 합니다. 너무나 이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한 도시는 아예 이 한 도시의 한 어떤 식당은 이 가수가 오면 그 테이블에 앉은 모든 사람들을 식당을 다 식사를 공짜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많고 시장님이 찾아와서 홍보대사를 해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이 내게 늘 있을 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게 기쁨이 왔을 때 가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와 약속을 했습니다. 가수가 내가 되면 나는 어머니 이런 가수가 되겠습니다. 아버지를 중학교 2학년 때 암으로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내가 이제 이 정도 위치가 되고 돈에 대한 자유함이 생기고 나를 알아주고 할 때 내가 병원, 학교 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겠다 했던 약속을 어머니와 함께 지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한 MC가 물어봅니다. 언제쯤 다시 우리가 브라운관에서 TV에서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제가 좀 더 솔직해질 때, 제가 더 솔직해질 때 그때 나오겠다는 거예요. 너무 노래를 잘하는 가수인데 우리 주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거짓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 속에 주님이 성육신 하셔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진짜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같은 환경에서 살아주시고 같은 말을 해주시며 그리고 그들의 억울함과 죄와 모든 허물과 병들에서 그들을 놓아주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든지 버릴 수 있었지만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기뻐했고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기도했고 그 하나님은 범사에 우리를 이해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그 가수가 참 좋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되었고 저도 부모님이 계십니다.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상 노래를 즐겨 부르고 그 노래가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 가사 속에서 듣다 보면 제게 감수성과 영감이 옵니다. 말씀과 대칭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 말씀을 찾아봅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때 은혜를 주시고 영성을 더 발전되게 하십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죄를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서 그래 내가 나이는 아직 어리지만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지 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신앙의 힘인 걸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가수, 여가수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난잡하고 조잡하게 다 살았는데 내 남편은 자기밖에 모르고 사는 거예요. 환경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한참 꽃이 피고 잘 나가야 될 나이에 자기 인생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마도 우리 부모님이라는 위대한 세 글자의 이름 속에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느끼게 하시는 그 은혜도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대단하고 그 은혜는 너무 좋은 거지만 환경 속에서 너무나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 낳아서 키우기도 어려운데 둘, 셋, 넷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키운다는 것은 100%는 없습니다. 어렵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부르십니다. 이리 와봐.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줄 거야. 또 때로는 병을 통해서 이리 와. 내가 너희를 고쳐줄게. 제가 어제 권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사랑을 했다. 사모님하고 이 목사님하고는 결혼을 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둘 다 고인이 되셨지만 결혼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은 사모님보다 아예 키부터 외모부터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학벌도. 그리고 이 사모님은 서울에 있는 숙명여대 출신에 또 공부도 많이 했고 정말 미인이시고요. 전 놀랐어요. 그분을 보고. 근데 그런 분이신데 이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주시는데 그 몰골과 모든 걸 다 보여요. 저는 영적인 이런 체험과 이런 은혜를 저는 믿고 보았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말도 안 되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40대가 되어가는 그 30대 후반 무렵에 사모님이 심장에 무리가 왔어요. 심장에 문제가 와가지고 심장을 이제 어떻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목사님이 사모님의 손을 딱 잡고 서울에 있는 큰 대학병원에 손을 잡고 데려갑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과장님에게, 교수 과장님에게, 순환기 대과 과장님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다 가졌고 이런 아내를 얻었고 저는 목회도 이만큼 됐으면 성공도 했고 저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좀 오래 살면 목사님 이렇게 아니 그것이 지금 의사가 눈물을 흘릴 정도였습니다.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심장을 저희 아내에게 주고 저는 이 세상을 이제 마감하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의사로서는 참 결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던가 목사님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는 일단은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 수술을 이렇게 심장을 교체하는 수술을 하기로 하고 기도를 2달 정도 하는데 이게 이 사모님의 심장이 나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심장을 만지시면서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그렇게 해서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저는 그렇게 못 살았어요. 저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걸 알지만은 나를 위해 헌신해주고 자기 모두 꿈을 버리고 사모가 되어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 나는 이만큼도 못하냐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 아름다운 저는 그 사랑과 그 목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몇 달 차이로 돌아가셨는데 그 후에 저는 정말 이 기쁨을 가지고 나아간 그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은 내가 해줄게 하며 그 심장을 고쳐주신 저는 그 간증을 듣고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저럴 수 있을까? 내 자식이 정말 아파서 이게 어렵고 뭐를 하나 해준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내가 이 생명을 마감하고 내 아내가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목사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아무것도 외모도 없고 정말 반대를 무릅쓰고 정말 창피는 온갖 창피와 모욕을 다당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런 멋지고 귀하고 세상에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사람이지만 그 사모님은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눈에 그 귀에 쩌렁쩌렁합니다. 나는 내 남편 목사님과 결혼한 걸 최고의 축복으로 여긴다고. 정말 잘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였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2021년을 시작하고 이제 한 달이 지납니다. 오늘이 지나면. 그러면서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소망이 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녹록하지 않아요. 지금 코로나든 뭐든 우리에게 사방이 다 우겨싸임을 당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마귀도 여전히 활동할 것이고 우리에게 좌절감을 주고 어려움도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정도를 걷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찾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 하나님은 내가 해줄 테니까 이리 와 그러는 거예요. 이리 오라고.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쉽게 듣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이 정신 연령이 2살밖에 안 되는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해서 그들을 씻기고 그 아내는 밥을 하고 있는데 남편은 유치원 TV 프로를 보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을 보며 그 아내는 기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저런 마음을 줄 수 있는가. 이 목사도 대한민국의 어떤 목사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마음을 왜 주실까. 왜 하나님은 그런 게 저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그 사람들이 그 세상을 가져가는 그 삶입니다. 겸손하다는 게 뭔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목소리를 아시는 모든 분들이 제가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줍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기가 더 솔직해지고 싶고 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진실되어질 때 다시 TV에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대단한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통화를 하면서 내가 이 기도하는 것이 맞냐고 얘기할 때 저는 울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너무나 맞다고 저는 강단에서 수도 없이 외쳤습니다. 맞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아달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의 솔직함을 얘기하고 솔직함을 내게 주님께 토로한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정리하신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역사는 일어난다. 그런데 내 마음은 쉽지가 않아요. 내 마음은 역시 양심이 있어서 쉽지가 않아요.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하시겠다. 그래, 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고 고백하게 만들어요? 내가 해줄 테니까 이리 와. 그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을 많이 해줬어요, 예전에. 주님을 믿으면서 내 배꼽에 있는, 내 눈에 있는, 내 귀에 붙어 있는 이런 거 하나, 내 손톱에 있는 거 이런 거 하나 떼지 않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그게 뭔가 되나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얘기를 해줄 때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유가 있어요. 말씀에 나와 있고 하면 안 돼요. 저도요, 예수님 믿기 전에요, 군대에 있을 때 여기에다가 문신하려고 그랬어요. 진짜로. 이 등에다가 문신도 2개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주님 만나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문신하면 안 된대요. 네 몸에 문양을 새기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이리 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은 너희들 못할 거 알아. 그러니까 왜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항상 마음을 주님께 주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주님, 화장실에 있을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샤워할 때도 이렇게 따뜻한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 세상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런데 누군가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를 하면서 하나를 잘 봅니다. 도대체 뭐지 이게?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이 나오지? 또 글을 써봅니다. 연습장에 글을 써보면서 제가 시를 써봤어요. 제가 시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쭉 쓰다 보면 하나의 뭔가가 딱 와요. 그러면 그걸 가만히 보고 말씀을 딱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셨구나.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가슴이 다가오고 누군가는 그것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마귀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 환경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쉽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의 지금 최고의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기독교, 극우 기독교입니다. 대한민국의 75%가 기독교가 제일 신뢰도가 없다고 어제 발표를 했어요. 리서치에서. 응답률이 75%가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 잘 됐어요. 바닥을 쳐야 됩니다. 쳐야 진짜가 나타났을 때 알곡이 은혜가 돼요. 진짜 자석을 댔을 때 자석가루가 붙었지. 아멘. 먼지가 묻어요?
모래가 묻어요. 자석가루만 붙듯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향해서 진정으로 찾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영혼들이. 나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한 번도 항상 기뻐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주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범사의 감사가 어디서 나옵니까? 잘 안 나왔어요. 저는. 왜? 환경 속에 사니까 그래요. 환경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어느 가능성이든 다 열어놓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내가 조금만 희생하고 내가 조금만 나아가면 얼마든지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 뭐냐? 내가 물어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가짜로 나아가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진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오늘 예배를 하는 영혼들이, 오늘도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오늘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는 그 자세가 없다면 예배는 드리나 마나합니다. 뭐하러 듣습니까?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응? 하나님이 뭐 그런 걸 뭐로 받아들일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에 열광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갑니까? 응? 그게 귀하게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응? 어제 제 친구 야구 코치하고 통화를 잠깐 했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네 팀 에이스가 구단에서 엄청난 거액을 제안을 했는데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라도 가서 난 던지겠다. 자기 꿈은 그거였기 때문에 그거 하겠다고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가치를 짊어지고 단장에게 죄송합니다 하고 나와버린 거예요. 바로. 그만큼 그 사람은 내가 야구를 했던 이유가 감사였다는 거예요. 감사. 내가 기쁨으로 야구를 하고 있었고 저도 이겨도 내가 항상 했던 이유는 뭐였다고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내 꿈은 뭐예요? 메이저리그가 되는 거였어. 한 달이라도 좋으니까 던지고 오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퍼를 안 해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아, 미국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도 꼭 거기를 가려고 그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럼 우리 주님이 미카엘하고 가브리엘한테 불러놓고 야, 나 내려간다 그랬을 때 주님 가지 마십시오 그랬을까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석가나 마호메트 같으면 내려오지도 못했어. 내려올 그런 뭐 능력도 없지만 우리 주님이시니까 내려와가지고 신약 마태, 마가, 요한, 누가 복음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내 뜻을 가르쳐 주잖아요. 주님의 사정과 심정 얘기해 주면서 내가 너희들 좀 이렇게 하고 싶어. 그것도 못 잊어가지고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사도들에게 일꾼들에게 들어가셔가지고 주님의 뜻을 지금도 전하고 계세요. 근데 누구만 못 알아들어요? 호세아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알 수 있어요. 원불교 있는 내 친구도, 원불교 교무로 있는 내 친구도 성경을 알아요. 중요한 건 뭘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영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무슨 지식? 영적인 지식. 그걸 깨우치려고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건데 그걸 못 깨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이해가 안 되는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나라의 왕도 할 수 없는, 정치인도 국회의원급도 못하는, 도지사 군수도 못하는, 아무도 못하는 그 일, 말구 위에서 태어나고 여자 자궁에 세포 분열을 하고 엄마의 젖을 빨고, 응? 이게 인간의 젖을 빨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의 언어를 배우고 그 모든 법을 지키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인생의 30년을 살아봐주는 그 모습 속에서 모든 희노의 낙을 보며 쉽지 않은 환경에서 주님은 이 땅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만 직접 몸으로 체험하시고 확인한 다음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주님은 고치시고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억눌리고 갇혔던 심령을 열기 시작합니다. 마치 독립군처럼 나타나가지고 속박되어 있는, 우상에 쩌들어 있는, 신앙의 종교성만 가지고 있는 그들의 환경 속에 들어가셔서 주님이 다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따라합시다. 다 내게로 오라. 자, 오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너희들이 힘드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을 깃고 있었던 수가성 누님에게 찾아가서 주님이 물을 달라고 할 때 시비를 겁니다. 그때 주님은 그 안에 있는 심령에 막혀있고 답답하고 억울해 있었던 무엇을 털어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가슴에 한을 맺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버리고 털어버리고 새롭게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많이 못 가는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가슴에 담아두고 내가 억울한 일 겪었는데 그거 왜 안 풀어? 이렇게 죄를 갖고 원한을 갖고 죽으니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그 억울함과 그 힘든 것도 내려놓고, 그래, 그것 또한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못한 이유였지, 그것 또한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은혜였지 하고 그냥 가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합니다. 쉽게 얘기합니다. 목사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범사에 감사하세요. 저도 못하면서. 범사에 감사하세요. 나 못하거든.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래. 저는 말합니다. 저는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가라는 얘기예요. 최대한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이니까. 그러니까 주님 안으로 빨리 가라는 얘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 못하겠는데요? 죽어야죠.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말하잖아요. 교회만 나가라는 얘기예요? 하지도 못할 얘기를 주님 하시는 게 아니거든. 이걸 잘 보면요, 결국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제 경험이니까, 체험이니까 어디에 있어도 주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화장실에서 주님 찾으니까 주님, 아이 냄새 난다 이놈아, 더럽다, 냄새 안 날 때 다 불러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중심이 주님 찾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도 산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찾는 것처럼 어디서든 나 주님을 찾고 달려가는 거예요.
밥하다가 압력밥솥에 좀 뒤어가지고 주여 찾지 말고 진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찾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늘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되면 주님의 뜻입니다. 안 되면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환경 속에서 어느 누구도 그냥 감사만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겉으로 하는 사람은 봤어요, 여러 명. 근데 그 속까지 진짜일까요? 그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 찾아야 돼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이래요. 제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래요. 하나님 내가 이래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고개 쳐박고 자빠져 자는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 예배 끝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러면 나는 그 사람 입을 찢고 싶거든. 왜? 나는 보이니까. 목사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봐도 입을 뚫어지게 쳐다봐도 천국에 갈까 말까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잔 사람들이 그러다가 꿈속에서 그랬대. 주님이 다 은혜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한테 와요. 잠이 아예 안 오게 만들어 줄 테니까 눈물 펑펑 쏟아지게 만들어 줄 테니까 오라 이거예요. 응? 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진짜 이 영원한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건데 그 영원한 말씀인 천국에 가야만이 영원한 거고 이 땅에서 없어질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천국에 가면 영이 되니까 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이걸 믿고 천국에 올라가는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일생에 한 번뿐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도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가야 된다니까. 기도하는 내 마음의 영이 진정으로 주님을 찾아가고 그 주님이 뜻하시는 것을 알아서 가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뭐가 감사해요? 내 자식이 죽었어. 뭐가 감사해? 하나도 안 감사해. 짜증나. 근데 뭘 주님 감사하래. 그래서 인간의 가장 마지막까지 끄집어 뺀 게 욥이잖아요.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인간이 환경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을 다 얘기하잖아요. 욥이. 그렇죠?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차라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버려요.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마귀가 그러잖아요. 보세요 하나님 복을 주니까는 주여 하고 복을 빼앗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까? 라고 해요. 주님이 더 기다려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가 터져요? 회개가 터져버려요. 그러면도 내가 그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열어줘 버려요.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동화책 속에 하나의 어떤 걸로 들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을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더러운 마음을 다 보여주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관계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이만큼 누리고 살았는데 이만큼의 내가 고통도 못 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모습이 너무 처참한 모습 속에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회개하는 그 마음 그 자세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잘못했잖아요. 욥이. 근데 거기서 살려주는 거예요. 다시 으뜸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금 계란을 맞고 밀가루 투척을 당하고 코로나 안 걸려보고 우리는 할렐루야는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 고통을 당해서 심장이 찢어지고 후각이 사라지고 미각이 사라지고
잘 안 들리고, 그래 원래 안 들리는데 잘 안 들리고, 그러면서 고통을 받고도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바늘로 그냥 콕콕콕 찔리는 고통 속에서 좀 몇 달이라도 그냥 들들들 볶았으면 좋겠어요. 깨달으라고 좀. 왜 그럴까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사람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고 더 어려워지게 돼요.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정부가 교회를 핍박해서 공산화를 만든다고 하는 그런 주접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다녀요. 대통령은 한 번도 예배를 방해하거나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그랬으면 진짜 안 했어요. 여러분 전두환 때 같았으면요, 그렇게 했으면은 요 구구에 있던 그런 목사들 전부 다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네, 100% 말씀드릴게요. 반대로 했을 거예요. 반대로. 왜 그러겠어요? 총과 칼이 앞서면은 기도 못 쓰는 거예요. 우리 동네 옛날에 아저씨들이요, 어디 가면은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이 술을 먹으면은 대통령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돼요. 술을 먹으면. 우리도 정말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며 때로는 자빠지고 무너져도 담대하게 주님 또 죄를 짓고 나왔습니다. 또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살지 못해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해결해 주는데, 그러기 전에 자살을 하고, 그러기 전에 영혼들이 쉽게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만 들어와요? 마귀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환경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제가 사람들 관계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요. 이거 도와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것만 해주시면. 이런 사람도 있대요. 얘기 들어, 오빠 나 이거 좀 배우고 싶어. 눈물 흘리면서 막, 나 이거 배워갖고 열심히 할게. 내가 보여줄게. 내가 정말 잘할게. 내가 하는데 다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어떤 남자가 그런. 그래서 어쩌라 나보러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러더니 어느 날 탁 며칠도 안 돼서 샥 돌아선다는 거예요. 응? 그잖아요. 탁 딸내미 그냥 아주 쥐면 터질까, 불면 날아가, 고이고이 잘 키워놨더니, 이쁘게 키워놨더니 물찬 제비 같은 놈 하나 만나니까는 그냥 휙 돌아서 가버리듯이 가버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결론이 뭐냐고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그런 얘기 들 때마다 이거 뭐 그렇구나, 이제 저도 깨닫는 거죠. 배우는 거 하나씩. 감사요? 내가 무릎을 꿇어서라도 할게요? 영혼 없는 건 다 가짜예요.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무릎을 꿇어서라도 내가 하겠다, 뭐 다시는 안 그러겠다. 애들이 그러잖아요. 다시는 안 그런다고 그러, 엄마 나 다시는 안 그런다고 그러고 다시는 안 그래, 더 그러지. 그렇잖아요. 또 들어받고 안 그런다고 했지, 똑바로 해. 그러면 또 안 그래요? 또 그래요. 애들만도 못한 거야. 애들은 어리니까 그러지. 그래서 도와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소 귀의 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온갖 세상의 욕망 덩어리로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작년 8월 달에 애들 데리고 놀러 갔었을 때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 다 지웠는데, 야, 내가 그 사진을 보고 놀랐어요. 쓰레기구나 내 몸이. 그걸 보고 내가 나 못 보겠더라고. 내 눈으로 차마 못 보겠더라고. 쓰레기 몸뚱아리를 내가 갖고 살았구나. 진짜 감사하더라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걸 느끼듯이 내가 주님 앞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딸이 뭐 다이어트는 어쩌면서 열심히 뭐 이렇게 영상 보고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 기계에서 뺑뺑이로 돌리면서 한마디를 해줬어요. 야, 땀을 흘려.
땀을 흘려. 피부가 좋아져. 혈액순환이 돼. 땀을 흘려. 우리 특전사에 있을 때 폭풍구보라고 있어요. 전력 질주로 한 500m 뛰다가 갑자기 호랑이 빡 불면은 천천히 뛰어. 그냥 제자리에서 계속. 이게 얼마나 힘드냐면 이걸 몇 번 하면 누가 많이 하냐면 낙하산 접는 애들이 그걸 폭풍구보를 해요. 왜? 정신 통일을 시키려고. 그럼 막 토하고 난리 납니다. 운동해. 뛰어. 땀 흘려야 돼. 진리를 얘기해 주잖아. 우리 주님도 그거예요. 뜻이 그거예요. 땀을 안 흘리고 이렇게 해서 빠졌어? 잠깐 한번 먹어봐라. 다시 도로 접는다. 뛰어. 따라 나서 걸어 뛰어 걸어 뛰어. 나 이거 잘해요. 교관 출신이라 빽빽빽 불러보면 끝나본다니까 이거. 응?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하라는 거예요. 결과가. 우리 주님이 너희들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한다는 거예요. 어? 그 사모 되겠다는 그 여인 빼. 손톱에 이거 빼라고 뺄까요? 죽어도 못 뺍니다. 빼긴 잠깐 빼겠지. 깨져서 더 끼어요. 발톱? 더 끼어요. 나 우리 딸이 옛날에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이모가 자기 이모가 이빨을 교정을 하고 왔더니 어머 이모는 이쁘다. 이빨에다 또 보석을 박아놨다고. 이빨에 이렇게 보석 다이아몬드 박아놨는 거죠. 보고 그게 귀엽다고 이쁘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못해요 여러분. 쉽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진짜요? 돈 줘봐. 10억 20억 30억 줘봐. 그래서 그 쓰기 바빠서 하나님 버려버려요. 그래서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시아주버님 될 목사님 전화 왔길래 정확히 얘기해 줬지. 이렇습니다 목사님. 심각하게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손톱에다가 여러분 꼭 그런 거 붙여야 돼요? 키메라야 뭐요? 꼭 붙여야 돼? 여기 내가 백화점에 가서 물어봤어요. 화장품 가게에서. 여러분 마트 가서 물어보면 안 되겠고 백화점 가서 저 누나 그랬더니 쳐다보더라고. 이 손톱이 이게 깨지고 그런 영양 좋은 거냐. 아우 고객님 이거 정말 좋은 건데 선물하시게요. 그래서 포장을 막 하려고 그러다 그 포장을 급하게 하지 말고 그 저기 뭐냐 이거 어떤 거냐 물어봤어. 기능 이게 바르고 놔두면 이게 재생도 되고 그런 게 있나 봐요. 난 잘 모르죠. 내가 뭐 그런 거 하고 다니는 사람 아니니까. 내가 물이라고 들여본 것은 어렸을 때 봉숭아 물 비닐로 이렇게 백반 넣어가지고 깡깡 쪼개가지고 그거 감아놨던 거 외에는 내가 해본 적이 없어. 그것도 몇 번 안 해본 것 같아요. 바뀌어요? 그게 쉬워요?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걸 아멘! 내가 주의를 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도 못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원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상처를 주더라고 한 달 전에. 옛날에는 키가 큰 것 같았는데 요즘 왜 키가 안 큽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뭔 소리가 있어? 뭔 소리냐? 사진을 제 사진 군대 그 희귀본 4천 몇백 장 불러가지고 다 타서 없는데 그 사진 어떻게 구해진 거 내가 갖고 있는 거 그걸 보고 옛날에는 키가 큰 거 켰는데 왜 지금은 키가 안 큽니까? 지금 그 황당한 얘기를 듣고 내가 뭐지? 이래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난 다 할 수 있다. 근데 이런 사람 가짜인 거예요. 이거 고쳐야 돼. 이러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하면 안 돼. 이렇게 해갖고 되겠냐고. 안 된다고 얘기하면은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아직 결혼 안 하니까 나 결혼할 때까지 이렇게 지낼 거야. 그 사람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요 목사님? 그럼 바꿔야죠. 응? 그죠? 바꿔야죠. 커피 많이 내 친구가요 커피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옛날에 냉장고에다가 아니 뭐 캔커피 무슨 커피가 가득 차 있어. 야, 너 이렇게 커피를 많이 먹는데 고소해서 좋대. 그러니 어느 날 내시경을 하고 와가지고 커피를 싹 버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내시경인데 커피 더 먹으면 이제 위에 그 빵꾸 난다고 천공된다고 먹지 말라고 그래서 그대로 커피 안 마시더라고. 그다음에 향이 고소고 좋아서 마셨는데 독이 되잖아요.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 근데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절대 안 할 사람 아닙니다. 합니다.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바꿔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께서 그 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안 돼요. 남원에 계신 처음에 전도사였던 그 교회 사모님을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광주 전라도 광주 광역시 유지의 딸이 80 몇 년도야, 2년도인가 3년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뭐 장애인 무슨 뭐 집회 및 체육대회 할 때 거기 뭐 휠체어 밀어주러 갔다가 거기서 만나갖고 육군사관학교 4학년 졸업생하고 결혼하기로 다 되어 있는데 장애인 척추 장애 휠체어 타는 결혼은 그게 그분은 동정녀 말이야요. 동정녀 말이야, 동정녀 말이야. 진짜 그렇게 결혼을 하셨어요. 그 사모님은요. 그것이 진짜 그 주의 길 가겠다는 사람의 자세 아니냐. 세상 잽도 안 되는 사람들도 건방을 떨고 주의 길 가겠다고, 나 그때 연예인 오면서 탤런트 하면서 방송 나면서 악역이 나오고 그러면서 사모한다는 것들 보고서 나 이해가 안 된다고요. 주의 길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다 내 던지고 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친구 많았어요. 술 친구 얼마나 많았게요. 근데 다 주님 믿기 시작하니까 떨어져 나가, 목사 되니까 떨어져 나가. 가족밖에 없어. 가족. 네? 결국엔 가족밖에 없어. 그래도 하나 남은 친구도 1년에 한 서너 번 볼까 말까 할 정도로 그 친구도 바쁘니까. 저도 바쁜데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쉽지 않은 세상 속에서 늘 언제든지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기쁠 때나 언제나 주님은 늘 함께 하세요.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기를 위해서 늘 우리를 뒤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곁에 있어 주려고 주님은 노력하세요. 우리의 곁에 있어 주겠다고 주님은 성령으로 오셨고, 늘 우리가 함께하는 곳에 주님은 늘 그곳에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대마가 왜 돌아갔는지 사람들은 쉽게 얘기합니다. 대마도 체험도 하고 영적인 것을 경험하고 바울을 따라서 갔어요. 근데 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뭐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자기 뜻이 사라진 거예요. 성령 안 받고 얼마든지 예수님 믿을 수 있다니까? 천국은 못 가요. 제가 이거는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절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인간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함께 있었을 때 사도들의 모습과 주님이 떠났을 때 사도들의 모습은 완전 다르죠? 성령 받았을 때 사도들의 모습과, 아멘? 완전 다른 거예요. 절대 다른 거를, 성경을 우리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목사님은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가게다 다 버렸습니다. 그걸 믿지 마세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왜? 진짜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끝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나는 안 버렸어요. 나는 안 버렸으니까 안 버렸다고 얘기한다고 얘기하는. 솔직해야지 사람이. 모르는 거 아는 척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 뭔 말인지 알았어? 못 알아듣고 아는 척하는 거. 그 지석진이라는 그 방송인이 그러더만 아내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늘 불안하니까 여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었어? 대답을 해. 알았냐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본인이.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국간장하고 양조간장하고 어느 걸로 계란밥을 할 때 비벼 먹어야 돼요? 예? 예? 몰라? 노다고 누사고 헷갈려요 지금? 예? 국간장으로 해 먹어야 돼요? 그 있잖아요. 영화배우 서현철 씨가 와이프하고 결혼했는데 늦게 결혼했잖아요. 오늘 우리 은조 딸 오면 내가 국간장으로 밥 비벼줘야 되겠더니 남편이 듣고 아니 여보 국간장하고 그 뭐죠? 양조간장 때문에 싸움이 대판 벌어졌대요. 그러니까 국간장은
이렇게 국 간을 맞출 때 좀씩 넣는 거고, 양조간장 그거 그 간장으로 비벼야 그게 진간장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비벼야 밥을 먹을 수 있지. 그러니까는 막 짜증을 내더래요. 그래서 집에 마침 그게 있길래 접시에다 따라가지고 손가락으로 찍어서 먹어보라고 했더니 국간장을 딱 봤더니 아우 써! 그러더니 아내가 그러더니 이거 왜 이렇게 써! 그러더니 이게 국간장이야. 이걸로 밥을 비벼주고 했더니 막 혼자 물개막 소리 치면서 웃더래요. 그 한 번은 또 그러더래요. 식용유를 하는데 오빠 뭐 포도 올리브 씨유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더니 여러분 올리브라는 것은 모든 식용유를 지칭하는 말이고 포도씨유 그게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얼마나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싸움이 난 거예요. 또 그래갖고 마트를 가서 자 봐봐. 그랬더니 거기서도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서현철이라는 그 배우가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나는 그런 사람은 하루도 못 살겠습니다. 솔직히 왜 그냥 아이고 열받아서 살겠어요 그거? 그러더니 무슨 말을 하면 내가 언제 그러냐고 그러고 뎁시 그런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 그런데 살아요. 속이 좋거나 위장을 하나님이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간이 생싱하거나 뭐가 분명히 돼요. 간이 아마 서너 개는 있어서 그럴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그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그래? 그랬어? 나도 마찬가지예요. 국간장 그거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럴 수 있어. 모르면 내가 몰랐네. 그거 쉽지가 않아요. 내가 뭐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생각이라는 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이해해 주신다고 하나님. 난 여러분 지금 주의 길 누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이 길이 얼마나 힘든지 난 다 말해 주거든요. 외롭고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가지 않을 사람은 절대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응? 그렇지 않고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갑니까? 절대 쉽지가 않다는 거.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뜻은 이러하다 이거예요. 너희가 세상 걸 포기했냐? 내가 천국에서 너희들에게 모든 걸 보상해 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예요. 이거 사실이에요. 말씀에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천국에 가보면 알아요. 있고 내가 이 땅에서 목사가 됐는데 막 내가 싸우고 막 이러고 네가 맞네 내가 얼마 제가 그런 목회자 하고 왔어. 힘들게 교회에서 천국에 올라갔어. 그래도 주님은 저 뭐라고 하네요. 제가 죄송하죠. 더 많은 영혼 천국에 못 보낸 게 죄송한 것뿐이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왜? 올라왔으니까. 하려고 몸부림치고 가르쳐주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도 싸웠어요. 바울도 지옥 가야죠. 그렇게 따지면.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쳐받고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내게 오셨을 때야만이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들은 절대 그 말을 믿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오빠 나 이거 도와주면은 내가 정말 잘할게 보여줄게. 보여주긴 뭘 보여줘? 악한 것만 보여준다. 그런 사람들 엄청 많아요. 조건 없이 우리 가족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은 자식을 어떤 조건을 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내 아는 선배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전북 장수 번안면에 그 형님은 딸만 넷인데 딸 한 명당 1억씩 주지 않으면 결혼은 허락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사학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대단하신 분이죠. 차라리 그렇게 솔직해야 돼요. 딸을 돈 주고 팔아먹었다니까. 내가 그래서 형님은 어찌 돈 주고 팔아먹었대. 그랬더니 야 내가 얘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했었는데 이 정도 미숫거리야 뺨은 못 찍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키워놨다 그래서 남자들이 눈 뒤집어져 이쁘게 생겼어요. 애들이 참 그 조상의 복인가 봐요. 엄마 아빠는 아니거든요. 절대 그런 얼굴이 나올 수가 없는데 조상 때 뭔가 있었나 봐요. 유전자가 살짝 그래가지고 이렇게 괜찮게 이쁘게 생겼어요. 키도 크고 늘씬하고 얼굴은 뭐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다 얼굴 타입이 아나운서 타입으로 생겼어요. 기상캐스터 같이 얼굴 스타일이 전부 다. 그러니 남자들이 그냥 머리 든 것도 있지. 그리고 다 열심히 하지. 말도 이쁘게 하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해.
입만 열면 쓰레기가 나오고 욕망 덩어리가 나오고 이런 사람들 만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 돈 주고 차라리 그러던가. 응? 근데 부모 자식 간에는 절대 그런 거래가 없이 이렇게 아끼고 사랑해주고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세상이 아주 어수선하고 그래서 캐리어에다 얘를 넣어놓고 집어 밟아가지고 죽이지를 않나.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얼마나 이 가슴 아픈 일이 벌어져도 양심 25년을 무슨 25년이요. 그거 25년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간은 거짓과 실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만 해주면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주면 뭘 잘 믿어. 잘 믿기는 지금부터 잘 믿어야 하나님 역사를 하는 거지.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오. 이것만 해주시오. 우리 장로님 들어보니까는 어떤 사장님 장로님이 돈 많이 해달라고 해서 막 차를 타고 막 힘드니까 뭐 200km씩 달렸다고 그런다. 그 사람 장로님 지금 보니 물어봐도 믿음이 없어요. 돈은 벌었는데 그거 맞는 것 같아. 기도를 해서 돈 많이 벌게 해도 돈은 벌었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 싫어요. 이제 맨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해 주세요. 진짜 예언해 주고 이거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잘해봐. 말로만 그냥 아멘 아멘 아주 그냥 오도방정 떨면서 아멘하고 나중에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면서 뭐 잘못되면은 밤 벙어리 교로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 짜증나 버려. 제가요 우리 할아버지도 흰머리, 우리 할머니도 흰머리, 뭐 이렇게 다 그래 집안에 유전적으로 흰머리가 많이 나와서 나도 흰머리이지만 아니 흰머리가 500개가 생겼다니까. 500개가 내가 세보지는 않았지만은 같은 얘기를 내가 얼마나 반복하고 살아야 돼. 내가 무슨 녹음기요 리플레이요. 내가 계속 내가 같은 얘기를 반복하냐고. 뻐꾸기요 내가. 뻐꾸기도 여러분 점심 때 울리는 거하고 오후에 울리는 거하고 시간대마다 뻐꾸기 울리는 개수가 달라. 사람이요 여러분 이러다 보면 모든 걸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늘 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라. 주님께 나아가라. 내가 나중에 했어요. 야, 너 나중에 나 잘 되면 어떻게 나 보려고 그래? 나중에 나 잘 나가면 너 옆에 와서 어슬렁거리지도 못하고 너 제재당하고 너 바리케이트 치고 못 들어오게 할 건데 내가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에. 후회해요. 사람은 후회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중요한 얘기예요. 주님께 얼마나 많이 나아갔느냐. 얼마나 주님께 솔직하게 진솔하게 나아가서 그 주님을 잡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이 그러잖아요. 인생은 화살처럼 살처럼 날아가고 우리 몸은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듯이 나이가 들어가면 여기저기 고장 나는 거예요. 그잖아요. 응? 목사님 한 분이 집회 나가서 그러더라잖아요. 여기가 아프다고. 그러니까는 권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82요. 당연히 아픈 거니까 원래 아픈 거라고. 그래서 저도 아프다고. 근데 부산에 부흥회 갔는데 권사님이 86인데 여기가 골반 여기 자골신경통이 걸려서 엉덩이가 아파 죽겠대. 나보라 안수를 해달래.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안수를 아니 아무리 86세 돼서 할머니가 여자로서의 가치는 없고 또 그런다고 그래서 무슨 신문에 나올 일 없잖아요. 하준 목사 뭐 지금 타락하다 뭐 이렇게 나올 수는 없으니까 이게 엉덩이가 아프고 여기 아프대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다 나았대는데 제가 그래서 누나 원래 다 아파. 나도 아파. 나도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 다 아파. 나도 숙소 가서 침대 누우면은 아고 다 이거 아파. 다 아파. 당연한 거야. 다 아픈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다 아픈 거다. 쉽지가 않다는 거죠. 뭐 하나 해주는 게.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니까 진짜 하나님 믿어? 나 믿지 말고 하나님 좀 믿어. 제발 좀 나가봐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 해결해 주신대. 끈기 있게 잡고
불의한 재판장에 가는 엄마가 아들 하나 살려보려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불의한 놈이라도 나가서 아이고 그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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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그래 도와주듯이,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인생은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 안 살려주겠어요? 하나님이 안 해주실 분이에요? 근데 한 달, 두 달 좀 하다가 3개월 되니까 고비가 와. 직장도 3개월 가보면 고비가 오잖아요. 고비가 오니까 아유 금방 응답도 안 하고, 아유 기도도 또 하려고 하더니 비바람 불고 심란하네. 에이 그러다 보면 집에 앉아서 고구마 까먹기 시작하고 동치미 국물 넘기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기도해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러더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마음은 너무 마음이 큰데 너무 일어나기가 싫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러니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잡히는 거예요. 거북이와 토끼가 경주했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토끼가 뛰어가지고 결승점에서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자고 있으면 될 일이지, 뭔 교만을 떤다고 얼마나 잠을 내려잤기 때문에 그렇게 졌을까요? 지금 신앙이 그렇게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귀의 속삭임에서 속지 말고 언제든지 우리는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쉽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 있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분 아주 알고 여수처럼 떠들어댑니다.